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여기고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미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은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 속에 참 평안을 누리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근원을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게까지 원래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가나안 그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발했고 20장과 오늘 23장은 애굽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음란의 역사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음란의 역사로 규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충돌하는
그런 그 갈등의 역사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이 유예가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겁니다. 에스겔 23장을 이제 3번에 걸쳐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행음이에요. 음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음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진짜 이유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그 노골적인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순화시킨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훨씬 더 그 노골적인 성적인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딸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고 같은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야곱의 후손들, 한 뿌리 히브리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행음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부터 히브리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에게 기웃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딸은, 큰 딸은 오홀라요, 작은 딸은 오홀리바인데, 큰 딸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딸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속하다고 하는 표현은 아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으셨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였던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 두 딸은 행음을 즐겨하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큰딸 오홀라, 사마리아의 행음에 대해 고발하는데, 그녀가 아수르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그 속국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친 이유가 뭡니까? 공격하지 말아다오 이거거든요.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로부터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아수르로부터 계속 그 조공을 바치고 그것을 끊어보고자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수르가 아예 그냥 확 침공을 해서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을 겪는 걸 보면 동생 이 오홀리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언니 오홀라의 비참한 운명이 동생 오홀리바에게는 남의 일이었어요.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11절에 보면 오홀리바는
언니보다 더 음행을 즐겼다 그랬어요. 남한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훨씬 더 부패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언니의 뒤를 따라 아수르의 몸을 팔았습니다. 이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남왕국을 위협할 때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되어서 그 조공을 바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은 아수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연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그래요. 아수르에게 좀 의지를 해보려고 했다가 아수르가 결국 이렇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고 북왕국을 점령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또 바벨론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조차도 안 되니까 또 나중에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은 그런 그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함으로,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종교적인 행음이었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행음,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남편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이냐. 1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했다 하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이 싫어하면 끝난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철저한 파멸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고, 또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대로 의로운 왕이 없었잖아요. 아주 폐역을 일삼는 족속으로 기억되면서 이제 그와 비교해 볼 때에 남왕국 유다는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그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또 이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우리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죠.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은 음행을 일삼는 아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보다 좀 더 낫지,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 늘 출입하는 나는 저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가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 남편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아내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서 오늘날의 삶을 계속해서 성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자꾸만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는 은혜 넘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내 삼아 주셔서 주님을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기웃하며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미세먼지가 좋지 않고 이 모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 좀 염려가 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기다리며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오르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갖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